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등의 조치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신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최근 조치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재검토해달라는 교계 인사들의 요청에 정 총리는 교회 방역과 관련해서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정세균 총리와 만나 최근 정부의 교회 모임 금지 등 조치에 대해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 한교총 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우선 지난 8일 정부가 시행한 교회 방역 조치를 즉각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이미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의 여름 행사와 해외여행, 교회 식사 제공 등을 축소나 취소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300만 원 벌금과 관련해서도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교총 측은 정세균 총리가 대화를 통해 교회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지만 총리와의 대화만으로는 교회가 당한 모욕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해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주일 아침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교회 출석 금지 문자는 예배 방해이므로 중지해야 한다고 한교총은 촉구했습니다. 총리가 한 것에 대해서 철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건의를 드렸고, 이런 과잉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매우 더 분노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헌법에 있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한교총은 이번 정부 조치와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와 구리시, 경북 청송 등 일부 지자체에서 내놓은 신고 포상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나온 결과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교총 측은 정 총리가 이번 지침과 관련해 일선 지자체에 교회에 과잉 대응을 하지 말 것을 중대본 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일단 믿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CNN 뉴스 조홍현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급속도로 찾아온 가운데 교회 생태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선교적 방향성을 갖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보도에 조홍현 기자입니다. 한국 선교 역사 이래 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BC와 AC,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적 구분 개념이 생길 정도로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사회적 파장은 엄청납니다. 교회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미래목회 포럼은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달려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명진 미래목회 포럼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생각해야 할 정도로 사태가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명진 목사는 어느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났다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완벽하게 했다고 지옥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역시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업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번 조찬 포럼에서는 세중앙교회 황덕연 목사가 코로나 시대의 선교적 교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적극적인 온라인상 예배와 양육 시스템 구축, 지역 상권과 환경 사랑 나눔, 미자립교회 지원과 재능 기부 등 사랑 나눔 세분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세중앙교회. 황덕연 목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 뭘 했나를 물을 때 교회는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선교적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길게 될 줄 몰랐거든요. 끝나면 전도하고 끝나면 선교하고 끝나면 뭔가 해야지 그랬는데 주님의 마음이 기도할수록 너는 넉 달 이전에 추수할 때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받는 성도를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시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방법을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코로나19 속에서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가 14일 성명서를 통해 터키 정부가 성소피아 박물관을 모스크로 전환한 건 역사적 퇴보이자 성소피아의 상징적 의미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최고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성소피아는 그 성격이 모스크로 규정됐고 그 외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면서 성소피아를 박물관으로 규정한 1934년 내각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는 터키의 자치권이라면서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밝혀 세계 기독교계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랍어로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하는 곳이란 의미를 지닌 모스크는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이슬람교 예배당을 뜻합니다. 부산 온천교회가 단체 혈장 기증에 이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후원금 5천만 원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노정각 온천교회 담임 목사는 지난 13일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치료제 개발이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전 교인의 정성을 모아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정성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종교계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한시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자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오늘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하는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6월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해서 앞으로 2주간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논란의 새 이민 정책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네, 영국의 코로나19의 여파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영국 공영방송에서 영국 안에서만 11,000명의 사람들이 감원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영국 버밍엄 사랑의 교회 마성철 목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영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영국이 올해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올해 노딜 브렉시트까지 현실화가 되면 더욱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5%로 1709년 이후 3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영국이 코로나19 봉쇄를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일주일가량 늦게 조치한 것이 이러한 경제적 타격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영국의 대형 업체들이 대거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보니 영국에서 정리해고 바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BBC 방송에 의하면 최소 48시간 동안 영국 내에서만 최소 1만 1천 개의 일자리 구조 조정 계획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시로 터미널, 기차역 등에 자리 잡고 있는 커피 체인점인 어퍼크러스트는 최대 5천 명을 감원하기로 했고, 영국 최대 백화점인 존 루이스는 일부 점포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다만 감원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감축의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승객들과 소비자들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BBC는 기업 정리율과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매업과 항공업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이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텐데 정부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거리두기를 해제하기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 상황의 안정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가 보다 철저하고 발빠른 대처 방안과 국민들의 심적, 경제적 불안감을 최소한 축소시키는 확실한 진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영국 내 경제 위기 대책 마련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쇼핑 바우처를 성인에게 500파운드, 자녀들에게 250파운드씩 지급하여 시장 경제 회복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한인교회들, 성도들도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를 오직 신앙으로 이겨내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드는 중요한 신앙의 변곡점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어려움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어느 곳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히 감당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신비도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버밍엄 사랑의 교회 마성철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빈곤층이 겪는 절박한 고통입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5억 명이 굶주림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국가들이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는데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A new study by the United Nations shows an economic fallout that could push 500 million more people into famine conditions and economic dire straits. Before COVID hit the scene just a few months ago, I'd already been warning leaders around the world, and especially in Europe, that Africa was in a lot of trouble and that we could have 2020 be the worst humanitarian crisis since World War II before COVID. David Beasley runs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 His agency says 55 countries at risk right now of severe famine. Sub-Saharan Africa potentially being the hardest hit. The program predicted that if current projections remain, the region will be home to half the world's poor. News come from oil, the country's poor, struggling to get food on the table. People must eat. I strongly believe that hungry is much more dangerous than even the coronavirus. So we must do our best to ensure that people get food to eat. Political instability and wars in places like Afghanistan, Syria, Haiti, and Venezuela are also pushing people who were already hanging by a thread over the edge. In battle-scarred Yemen, for example, health workers sounding the alarm as vulnerable children face increased need. We estimate that an additional 4 million children are going to slide into poverty as a result of COVID-19. Beasley says lockdowns and sliding economies are making things even harder for the most vulnerable. He warns more people could lose their lives from the economic fallout than from the virus itself. So if we don't have food, the monies we need, supply chain access, we literally could have famine in doze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is not a Chicken Little, the sky is falling. This is a reality that we're facing as we speak. With hundreds of millions across the world already relying heavily on food aid from government and humanitarian groups, Beasley says it's critical that countries act now. We have to keep the ports open. We have to keep the supply chain moving so food and commodities as well as medical supplies can get to the people in need. George Thomas, CBN News.
농촌교회를 40년간 섬겼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농촌교회라는 것 그리고 40년이란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정을 걸어온 매산교회 노성철 목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교회 창립 40주년을 저희도 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뭐 매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물론 주님 앞에서는 늘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정확히 창립 기념일은 언제인 겁니까? 네, 79년 12월 16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부임한 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네. 81년 7월 14일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매산교회를 섬기게 된 계기도 뭐 특별히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예장 통합식 목사거든요. 그때 총회적으로 농촌교회 개척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장로님이 당신이 있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네. 그리고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노량진 교회 리미식 목사님이 저를 그쪽 가라고 해서 사실은 원해서 내려간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좀 연고가 없으셨던 곳인가요? 전혀요. 그 처음에 좀 가셨을 때 좀 어땠을까요? 뭐 그 당시 서울과 농촌 형편이 달라서 마치 한 세기 앞으로 밀려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40년이라는 시간이 저희가 이게 말로는 좀 식비하지만 정말 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40년 목회 인생에서 글쎄요, 뭐 여러 부분들이 참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게 나에게 가장 큰 은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아이들에게 유치원을 지어주기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정말 유치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은 예배당을 하나급으로 꾸며서 한 6년 동안 가르쳤고요. 그 후에 이제 정식 교사를 짓고 한 28년을 유치원을 경영케 하신 것이 아마 제 생애에서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함께 하신 게 4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게 정말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하나가 돼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잘한 건 아닌데 교우들이 착하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어떤 분들이 함께 좀 섬기고 계세요? 네, 그 당시에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목사를 믿고 따라준 분들, 지금은 이제 다 권사가 되시고 노인들이 되셨지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 목표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계속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걱정은 이제 해가 갈수록 그분 천국으로 자꾸 이사하고 계셔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렇다고 농촌은 뭐 새로 전이 배우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벌써 빠져나가고 그래서 초기화되어가는 느낌 때문에 좀 한편으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낸 시간이 정말 길기 때문에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삶들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중하고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저희 청년들끼리 결혼했으면 해가지고 중시래미 노릇을 했다가 한번 어느 집사니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교회가 연회당이냐고. 사실 한편으로는 제가 잘 아는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또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재미난 또 에피소드까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도 이제 잠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농촌교회를 한 번도 이제 방문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농촌교회의 현실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좀 어려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농촌교회 현실은 농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이었던 그 당시에 가장들이 자기 자녀들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도시로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고생은 부모 세대로 끝낼 테니 너희들은 도시로 가라는 말 듣고 농촌이 장차 문제가 되게 정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 경제가 살지 않으면 네네. 농촌 교회도 당연히 그 안에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럼에도 중요한 건 농촌 교회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농촌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농촌 교회가 있어서 도시 교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농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들이 이제 좋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럼 농촌교회 목회자는 글쎄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로 뭐 마을의 아들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가장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뭐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내려갔을 때 노인들이 많아서 네. 노인 학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지만 재정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고 대신에 유치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뭐 농촌은 사실 교육자들이 뭐 농사를 돕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분들이 농사에 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괜히 어설프게 끼어들었다가는 욕을 먹습니다. 제가 갔던 초기 한 10년 동안 네네. 농번기는 제가 밖을 못 나갔습니다. 그래요. 제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익숙해진 다음에 네네. 그때 이제 농촌을 활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 이제 교단 차원의 지원이나 도농 협력도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서서도 이제 뭐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농촌 교회가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제가 내려갔을 때 그 리민식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농촌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원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도시교회가. 그래서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도시교회가 그 농촌교회를 간헐적인 지원보다는 농촌교회 교육자를 돕고자 할 때 도시교회 부교육자로 간주해서 농촌교회 교육자가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할 때까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농촌교회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글쎄요, 좀 40년간 교회를 읽어오셨고 이제 앞으로도 함께 하실 텐데 목사님의 남은 목회 여정 가운데 좀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도 네. 한 말씀 하고 싶은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지금 것 제 같아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예. 후임 교육자가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농촌도 그 나름의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없지 않기 때문에 농촌 속에 살면서 뭐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을 충실히 전달하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후임이 오는 게 제 숙제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가 주는 사례를 의존하지 않을 만큼 조금 좀 여력 있는 가정에서 잘한 좀 후임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까? 네. 그거 말고는 또 뭐 다른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농촌 문제인데요. 현재 농촌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데 저희가 가장 농사 잘 짓는 권사님 가정이 두 아들을 이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까 빚더미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농협은 이제 농민들의 땅을 담보로 대출해 주지만 사실 농촌에 있는 농협들이 은행 업무보다는 좀 이렇게 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줄창 생각하는 그 농협이 어떻게 해서 은행 기능으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좀 농협은 농협의 제 기능을 하기 바라고 좀 농촌이 좀 자유로우려면 경제적인 그 좀 풀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다른 각도에서 좀 이렇게 농협을 지원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온 믿음의 여정 40년이 참 저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목회, 또 매산교회, 또 농촌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산교회 노성철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적게나마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지만 청년들의 희망은 도무지 커지지 않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돈으로는 매길 수 없는 진리와 가치를 따르는 삶이 고단한 시대를 견디는 진정한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